저는 이 시간에 봉독교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통해 오늘 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믿음의 교훈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 발락의 모습을 좀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리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고집스러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발락과 다르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로 돌이키는 것이 정말 은혜인데 그게 참 안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시지 왜 꼭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고 우리가 망설이고 또 주저하게 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또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내 체면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더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버티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결국 내 손해예요. 하나님의 뜻에 언젠간 우리가 가게 될 텐데 버티다 보면 결국 돌아가야 되고 더디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권면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는 좀 들을 귀가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압 왕 발람의 첫 번째 저주 시도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축복 선언으로 이어지니까 발람의 주술에 그가 서 있던 자리가 영향을 좀 주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가 첫 번째 예언을 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기세에 이 발람이 눌려서 저렇게 떠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는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자락만 볼 수 있는, 꽁무니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세력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약해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락의 이러한 모습은요, 그가 여전히 발람에게 약속한 넉넉한 복채를 주겠다, 그렇게 물질과 인위적인 조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여전히 발락에게 있음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한마디로 발락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지만 결과는요, 발람이 처음과 똑같이 7제단을 쌓고 7마리의 소와 순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만 두 번째도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포로 예언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중요한 하나님 이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쉽게 변하는 인간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요동칩니다.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뜻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도 아니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선포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또한 변개될 수가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기정사실이다.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도 발람 선지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누구를 축복할 것을?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을 내가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발람이 자기가 돌이킬 수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내가 그 복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발람은 22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힘은 들소와 사자의 비유가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하기에 그 어떤 복술도 어떤 점술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 네가 하는 이 짓
허튼 짓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복술가를 부르고 주술가를 불려 발람을 통해 너가 이스라엘을 해하려 하지만 택도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국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의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말하게 될 거다라며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발람에게 노발대발해요. 25절에 보니까 발락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발람에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역정을 내게 됩니다. 발람은 26절에 자기는 그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발락과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쪽은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없어서 되게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쪽은 구차하게 그 책임이 내가 아니에요,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 아무리 노력해봤자 얻는 것은 여러분 허탈함과 구차함뿐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지는 않지만 당장 내가 내 눈앞에서 볼 손해, 또 내 손에 붙잡힐 그 이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우리가 애매하게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은 그 내용이 어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라는 시인의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여기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나를 만드셨다, 정성스레 만드셨다라는 뜻인데요, 시인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이미 보셨다, 나의 존재를 이미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렇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시인이 깨닫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고 나서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고백을 통해 시인이 분명히 고백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 시인은 뭘 선언하냐면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묵상 본문에 나왔던 이 시인의 모습이 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이고 내가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참 많이들 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라면 성도들 아멘 크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가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그 말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먼저 돼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한 20여 년 목회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는 나오니까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만큼 확실하고 든든한 것은 없죠. 그것만큼 든든하게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불의 가운데 행하고 죄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란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바라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기도가 막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지는 거 완전할 수 없습니다. 갈팡질팡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 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실패해도, 야, 정말 박 목사가 하나님 편 되고 싶구나, 내 편 되고 싶구나, 내가 네 편 되어줄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면 그 기도는 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요, 여러분, 오늘 발락 왕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뜻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복술도 점술도 다 소용없다라고 분명히 확인시켜 줬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말해줘도 몰라. 근데 이렇게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 척, 그저 외면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장소를 바꿔요. 또 장소를 바꿔서 발람을 데리고 가 저주를 요청해요.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거듭거듭 확인했는데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 예언이 결국엔 또 장소 탓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옮깁니다. 미신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묻고 싶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대답하셔야죠. 있어요, 없어요? 명당이요? 있어요? 없죠. 왜 명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명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공공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안에 아직 좀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부정 탔다. 이거 뭐 부정 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부정이 탄 거야. 그죠? 자리를 잘못 잡았어.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목사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 터요?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뭔 터요? 아니, 어디 터 잡았대요, 누가? 그렇게 제가 반문을 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제 속으로 되게 놀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뭐 개업 예배 가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떡하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이게 참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당이 어디 있어요? 명당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그 땅이 바로 명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죠. 왜? 그 땅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이 명당이죠. 내가 밟는 그 땅이 명당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땅이 버려진 땅이라도 내가 간 그 땅이 되면 거기는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을 그냥 버리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곳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정말 버려진 가게를 사서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들이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거 뭡니까?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부동산이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누가 그 땅에 왜 그 가게가 뭐 세상으로 겠지, 우연히 맞은 거겠지. 그렇지만 우리 믿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명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재앙,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거했죠?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거했습니다. 고센 땅, 그죠? 근데 그 고센 땅에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이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아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명당이어서 그렇습니까? 명당이라? 어떻게 가고 보니 거기가 명당이네, 애굽에.
그래서 거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거기에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구원받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과 롯 조건상으로는 누가 더 유리했습니까? 롯이 더 유리했잖아요. 땅을 선택하라고 그럴 때 그 네 가지 없는 놈이 삼촌이 먼저 고르라고 했다고 장유에서도 모르고 지가 좋은 땅 딱 골라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함께 멸망을 당했고 아브라함은 뭐 쟀나요? 어디 명당이나 찾아봤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제가 다른 성경 얘기하고 있는 표정들이 그런 얘기 있었어. 아니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내가 그 땅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게 뭡니까? 네가 가는 그 땅은 내가 복 줄 거야. 그게 여러분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명당을 찾고, 세상은 어떤 조건을 찾고, 세상은 그런 걸 계산을 하지만, 물론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뭐 사업을 한다면 조소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평안함 주시는 그곳을 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난교회가 여러분 되게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망우리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자리가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에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옛날에 사람들이 어땠어요? 저 교회 망했네 그랬겠죠. 그죠?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라고 청주에 제법 아주 큰 교회가 최근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도 공동묘지에 지어진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물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그 땅도 공동묘지 청주에. 그럼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건 뭡니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세상은 복을 받는 명당이 따로 있다고 떠들지만 그것은 다 미신에 속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당 있지 않아? 우리도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예언하는 곳이 안 맞나 봐. 계속 옮긴 거잖아요. 거기 다르면 좀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가 안 좋아,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무당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 낼름해가지고 수천만 원씩 들고 가서 무당한테 점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보이는 부올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전체가 한 번에 보이는. 그렇게라도 하면 이제 발람이 지금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얘네를 봐, 지금 너가 저주 안 하고 남겠어? 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내가 왜 너를 거기서부터 데려와가지고 얘네를 저주하라고 하겠어? 이스라엘 지금 이 모여있는 진영을 봐봐. 우리가 얘네 저주하지 않고 우리 모압이 살아남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발 좀 제대로 저주 좀 해다오. 근데 거기서도 발람이 앞선 두 번처럼 여러분 7제단에 7수소와 순양을 바쳐서 똑같이 제단을 쌉니다. 그런데 발람도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주술가인데 24장 1절에 두 번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어느 정도는 영적이니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히 여기시는 걸 보고 이번에는 앞선 두 번처럼 아예 점술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뻔히 정해진 걸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칭찬해야 되겠다,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의 입술을 잡으시는 거죠.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름다운 식구를 읊듯이 축복을 쏟아냅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성하게 번성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이 축복의 약속을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사는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좀 받으며, 이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게도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불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의 거처가, 너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고 모압 평야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향목, 이 영어 성경으로는 알로에 나무예요.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근데 계속 나무 옆에 뭐가 있죠? 강가에, 물가에란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그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이 심으셨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은 시내와 강이 흐르는 동산, 또 숲의 초목과 같이 결코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지간한 적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들소 같은, 사자 같은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유다의 사자, 유다가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지 않습니까? 유다의 사자.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지금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을 위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너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으리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발락에게 경고까지 하고 계세요. 근데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발락이요, 발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건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스러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발락입니다. 발람의 나귀가 아마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 발락 왕에게도 입을 열어 막 말하지 않을까요? 이 왕이시여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한대잖아. 안 들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발락인데요, 그에 비해 여러분, 자기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요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언약,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언약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밤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고 참 허물 많고 연약한데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결국 발락 왕은요, 이 발람의 거듭된 축복에 24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손뼉을 치며 노했대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보면 너무 열받아하는 가끔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이랬을까, 이런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드라마를 보나 보죠. 저 잘 보지 않는데 그런 장면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너무 대노하다 막 손바닥을 치는 그런 장면이 노했는데, 여기서 노했다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막 콧김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가 막 발락 왕이 폭발 직전인 거죠. 3번에 걸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쏟아놓으니, 그렇게 화가 난 발락이요, 발람과의 계약을 파기를 선언해요. 관둬라, 돌아가라, 너 당장 돌아가라. 내가 아무 복채도 너에게 줄 수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 말대로 해주면 너를 크게 존대할 계획이었는데, 야, 하나님이 그 기회 다 뺏어갔어. 너에게서 그 기회 뺏어갔어. 너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 다 뺏어갔어.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서 이 발락이 하나님께 발람의 그 원방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로 교묘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치졸하죠. 치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해관계로 얽힌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해관계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관계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 거래를 맺으니까 상호 예의를 갖춥니다. 그죠? 잘 해주십시오. 근데 바랬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별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심지어는 적이 되거나 원수가 되기도 하죠. 이게 참 이해관계, 특히나 재정적인 문제가 연결되면 참 어려운 일을 겪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발락과 발람의 이 3번에 걸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저주 선언 이야기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뭘 받으시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때도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다니며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연약한 것들을 건드렸어요. 돌을 떡으로,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겐 돌이 떡처럼 보일 텐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 육신의 정욕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건 이생의 자랑이죠. 너 떨어져 봐. 하나님의 아들이니 지켜줄 거 아니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봐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 보여주면서,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다 건든 거예요. 사단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집착을 버리지 못해 계속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더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의 사건이 딱 그 장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주술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계시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모압왕 발락의 집착, 사실 주술사 이 발람도 3번이나 그렇게 했던 건 어떻게든 발락이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대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3번이나 한 겁니다. 이 욕심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물질과 명예의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던 발람이 새롭게 눈을 뜨고 오늘 본문에 나온 3절과 4절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방 선지자고 사실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권하여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면 여러분, 마음의 주인도 뒤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만 빼앗기는 거야. 나 그냥 그것만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선이 빼앗기면 마음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뺏긴 채 사단의 간섭과 지시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중독, 유튜브 중독, 그죠? 그래서 사람들 길에서 그걸 보고 가느라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봐요. 그걸 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듣게 되는, 결국 거기에 조종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여러분 오직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장 내게 이득이 될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악은 나에게 당장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고 내게 이득이 될 것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선악과 같은 거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거죠. 근데 당장은 잠시는 우리를 즐겁게 할지 모릅니다. 야, 되는 것 같아. 만족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로 죄에 굴복하게 만들고 결국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매일 묵상하는데 내가 매일 말씀 읽는데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죄악으로 넘어가게 하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맞죠?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순종하는 삶을 인지하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타이밍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종종 있잖아요. 순종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우리가 막 거스를 때 있잖아요. 고집스럽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멋모르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순종할 생각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상황도 주셔서 다 깨닫는데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더라. 그럼 그래놓고서는 하나님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결단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다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도는 죄와 짝하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악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자극해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사단도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약점을 찔렀어요.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뭐든 먹습니다. 뭐든. 정말 뭐든 먹게 돼요. 근데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가장 극에 달한 상황인데 그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도 그렇게 잘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로 자꾸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죄의 환경을 바꾸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당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한창 쿵푸가 유행해가지고요. 80년대 당랑권 막 이렇게 성룡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이제 맨날 산에 올라가서 우리들끼리 대두않는 이게 사마귀권이야 당랑권이야. 근데 학원을 가는데 쿵학원마다 가르쳐주는 당랑권이 다 달라. 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죠. 당랑권이 사마귀인데 사마귀가 큰 수레 앞에서 이렇게 앞발을 들고 대든다라는 뜻이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 사마귀 이렇게 그 수레바퀴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덤빈다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해서 당랑거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모아방 발락이 바로 그러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속 발람 선지자를 통해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저주하면 너가 저주받아 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민족이었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싸워보려고 했지만 그런 발락은 조금 전 4장 성어에 나온 것처럼 사마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사마귀 같은 미물에 불과했다라는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그는 발람의 예언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장소를 바꿔서 재차 저주를 요청합니다만 이것은 사마귀가 헛손질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자꾸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대에 맞게 내 바람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저 지니처럼. 얼마 전에 저것과 관련된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드라마를 저는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간간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더라고요. 세 가지. 인생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소원을 보면서 몇몇 스토리를 잠깐 보면서 야, 인간이 저 세 가지 소원을 욕심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해요. 결국 세 가지 소원을 말하다가 결국 자기의 그런 욕심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망가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처럼 내 인생을 내게 맡기면 되게 잘 이끌어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 상황이 도와줘도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더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안다고 내가 경험해봤다고 주님 뜻 무시하고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못과 길이 막다른 길에 놓이셨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집스럽게 갔던 거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게 은혜이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에 맞게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건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새가족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들어줘. 근데 참 희한하게 새가족들의 기도는 잘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이니까.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안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숙한 신앙인 거죠. 성숙한 신앙은 거기서 한 단계 도약하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자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의 욕구만을 요구하던 아이가 자라나면서 누구를 이해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부모의 뜻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성숙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내 뜻대로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벌어지기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린다면 내가 그린 만큼만 보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그린 만큼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소망하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